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보내시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매주일입니다. 매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적인 최고의 명절입니다. 오늘도 그 명절을 즐거워하고 누리며 함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펴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자, 흙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가 하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기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인체도 살펴보면 산소 65%, 탄소 18%, 수소 10%, 질소 3%, 칼슘 2%, 카리 0.2%,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 요소가 흙과 사람이 너무 비슷하죠.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흙은 낮은 요소이지만 사람의 창조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하고, 다른 창조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도 특별합니다. 자, 다른 창조들은 창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고, 궁창이 있어라, 광명체가 있어라, 새가 나르라 하면서 직접 명령해서 창조하였지만, 창세기 1장과 11절, 12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푸른 오물, 자, 어떻게 하라고요? 돋아나게 하여라, 내게 하여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땅은 돋아나게 하고 나게 하고 돋아나게 하였다. 내라 하시니까 내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마치 땅은 하나님의 조력자처럼 창조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생명의 원천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을 내면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땅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를 통해서 이 사람이 땅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신학의 또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낮은 것과 높은 것의 결합이라는 제목으로 흙의 특성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흙이라는 낮은 것과 생기라는 높은 것의 결합으로 지어진 인간의 특별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땅은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생명 언어로 살리며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삶. 두 번째로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하는 연약한 흙같이 낮아지는 삶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세 번째로 흙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도구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흙의 특성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은 이미 살펴본 특성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흡수하는 흡수성이 있습니다. 흙은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수용을 합니다. 깨끗한 물, 더러운 물, 오염된 물 가려서 받지 않고 전부 흡수합니다. 쓰레기도 받아들입니다. 땅이 쓰레기를 거부한다면 세상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얼쑥도 지하에 뭐가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고 했죠. 땅이 이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생태공원은 있을 수가 없고 낙동강은 오염되고 철새들이 날아들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것이 흙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조차 품어낸 땅이 지금은 생명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품어주셨습니다. 가려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도 병든 자도 상처받은 자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도 품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을 품어주셨을까요? 어느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을 예수님이 품어주셨을까요? 내같이 까다로운 사람을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해보면 주님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무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흙으로 지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까다로운 나를 품어준 주님처럼 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집에서도 아내와 자녀와 남편이 같이 살아도 생각이 다르고 또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품는 가정, 받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품지 못하면 교회, 가정에, 직장에, 세상에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고 인정한다면 웬만한 교리, 웬만한 교회는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믿고 있는 교리가 가장 성경적이고 다른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하고는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들을 성도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보고 틀렸다, 잘못되었다고 거부하면 남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 주일 성수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면 다른 교파는 장로교회를 다 좋게만 볼까요? 더군다나 같은 교리를 믿는 장로교, 더군다나 같은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 간에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 교회는 옳고 저 교회는 틀리고 이렇게 지적하고 판단하면 정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판단하는 교만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가족도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조부 조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 있어서 얻은 그늘이 있고 그 그늘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당연히 내가 자녀니까 문제가 보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한다고 스트레스로 이상증세가 있고 또 아내는 살림 산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상증세가 있고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와 친구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행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흡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흡수하지 못하면 교만, 자존심, 고집, 선입견, 편견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입에서 죽이는 말이 나오고 상대방의 마음에 흠집을 냅니다. 흙이 아니라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존심, 고집, 교만 같은 것들이 강하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다른 사람을 흡수할 수가 없고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다른 사람들을, 내하고 다른 사람들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흙은 어떻게 더러운 것과 쓰레기마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자, 흙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보다 더 낮은 곳이 흙입니다. 자, 이 땅보다 바다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1000m 이상 땅보다 낮은 곳이 있죠. 하지만 제일 낮은 바다 아래 또 뭐가 있죠? 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내려오신 거예요. 높은 곳에 있으면 부리려고 하지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내려오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흙의 특성은 다양성입니다. 흙은 종류가 많은데 크게 나누어 보면 붉은색을 띠는 적토, 향토색을 띠는 황토, 그 다음에 검은색을 띠는 흑토, 그 다음에 자기를 만드는 점토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흙의 종류에 따라 내는 식물도 용도도 다 다릅니다. 적토는 주로 감자, 포도, 땅콩이 잘 되고 황토는 인삼, 콩, 보리, 채소가 잘 나고 흑토는 배, 연근, 미나리가 잘 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제가 기농해도 되겠습니까? 점토는 기와 백자, 청자, 그릇과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도, 취향도, 삶의 방식도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영역도, 맺는 열매도, 섬김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은혜 받는 방식도 다릅니다. 내 관점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 다 제각기예요.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앞뒤로 흔들면서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눈만 감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묵상 기도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만 나의 기도와 찬양 방식이 너무 과하여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면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벽기도 여럿이 모였을 때 조용하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죽이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저는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구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만 강조하면 오히려 말씀에 대한 이질감이 생겨납니다. 말씀에 기초하되 다양한 은사와 봉사와 섬김의 방식을 인정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은 흙의 정직성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은 속담은 흙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왕궁에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지 고구마가 나지 않습니다. 정성의 집에 대추나무를 심었으면 다음 가을이 되면 반드시 대추나무 열매를 맺지 사과나 감이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땅도 심은 대로 정직하게 거두는데 땅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무엇을 심었는지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심고 교회를 위해서 순종과 헌신과 침묵을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심어야 되겠지만 두 가지 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하나님 지금 있는 성도들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한 분도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동안 기도를 하고 안나의 실에 들어가서도 우리 안나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제가 큰 욕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날이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함께하는 날 동안만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줄 알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떠날 때 진한 사랑 남기고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람은 가도 심은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떠나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베푼 사랑과 그 행동들은 우리의 뇌 속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고 남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한들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성도 늘 같이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추석 명절 연휴에 푹 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땠습니까? 기분이? 빨리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추석 연휴 보내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잘 갔다 왔는지 빨리 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고 지금 옆에 있는 성도가 사랑하라고 주신 대상이고 선물인 줄 안다면 손 한번 더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고 나누는 삶으로 사랑을 심어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이웃과 가족과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어야 합니다. 수고를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뿌린 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피는 사랑의 피입니다. 사랑을 심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사랑의 피는 상상할 수 없는 순종과 헌신으로 뿌려진 피입니다.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여러 번 해보면서 한 생명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또 그 중에 인도한 자 중에 믿는 자는 또 얼마나 적은지 또 믿었지만 그 중에 세례받는 자는 또 세례받고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온 정성과 기도와 눈물과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농부가 정말 작물을 돌보고 열매를 바라는 애틋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생명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은 울면서 농부가 작물의 열매를 바라는 애틋한 심정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를 정하여서 함께 발을 맞추어서 같이 씨앗을 뿌리고 같이 심는 거예요. 항상 전도하면 가장 좋지만 어려우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새생명 축제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기도와 눈물과 순종과 헌신으로 씨앗을 뿌리고 생명을 심는 이 새생명 축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이 생명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뭡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물이 없으면 생명도 작품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백자, 청자도 흙만 가지고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 흙하고 뭐가 어겨져야 됩니까? 물이 합쳐져야 만들어집니다. 금도 흙 속에서 물이 흐르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니까 사람들이 금 캔다고 어디에 있던가요? 강가에서 물이 흐르면서 찾아내잖아요. 그죠?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영화를 보면 왜 금을 강에 가서 찾아내지? 자, 물이 흐르면서 드러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흙으로 만들어진 동산에 자, 뭐가 흐르죠? 강이 흐르죠? 자, 물이 흐릅니다. 12절을 보시면 물이 흐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변하죠? 금으로 변하고 또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베들레헴과 호마노 보석이 있는 보석 같은 땅으로 보배로운 땅으로 변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죠? 흙처럼 보잘것없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믿고 성령의 생수가 내 마음을 적시면 보배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더 이상 하찮은 그릇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릇이 됩니다. 다 같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물이 없으면 흙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끝이 납니다. 성령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잔잔하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방금 읽은 것처럼 막 대충대충 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외쳐.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서서 외쳐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생수를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큰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자,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 하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여 하나님 형상 닮은 보배로운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예수 믿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 내한테 이런 열매들이 좀 맺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열매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흠모할 만한 성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롤 모델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정말 우리가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이런 열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이 되어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합당한 처소가 되고 내 개인은 소성전이 되고 이 소성전이 모이면 대성전 교회가 되는데 그런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복과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은 분명하고 또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신앙의 목적이 단순히 형통과 축복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깊은 영광과 거룩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히시고 참된 소망과 부르심의 목적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보배로운 열매를 맺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의 놀라운 여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순금이 있고 또 어떤 보석들이 있었죠. 베델리엄, 호마노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21절에 보면은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성은 정금인데, 자, 뭐라고 합니까?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맑은 유리 같더라 하는 건 뭡니까? 깨끗하고 투명하고 죄가 없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이 나오는데 문은 문의 재료가 뭡니까? 진주죠. 자,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진주라고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진주로 안 봅니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이 진주는 그냥 진주가 아니라 흑진주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진주 말고 검은 진주 못 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본 듯한 예, 자, 흑진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베들레헴이 흑진주로 연결이 된 이 상징은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받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에덴의 흙이 새 예루살렘의 문이 되는, 기초석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보석이 뭐죠? 호마노죠, 호마노. 자, 호마노는 어떤 보석입니까? 호마노 하면 생각나는 그 뭐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죠? 자, 대제사장의 의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의복을 보면, 자, 가슴에 뭐가 있죠? 흉패가 있죠?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 중에 하나가 호마노이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깨에는 양쪽에 호마노 2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역시 6개 지파 이름, 6개 지파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을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음에 품고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에는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확장시켜서 알려주고 있는데, 자, 기초석, 완성된 천국의 기초석, 새 예루살렘 몇 개입니까? 12기초석이죠. 12지파, 12제자 위에 세워지는 거죠. 자, 첫째부터 나오는데 다섯 번째 보면은 홍마노죠. 홍마노. 좀 비슷한데 이름이 다들 다른 보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두 보석 둘 다 모두 하나님의 임재인 에덴과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세우는 상징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서 대제사장인 주님께서 나를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돌이 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완성된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자, 뭐가 흐를까요? 강이 흐르겠죠. 에덴에서 흘렀던 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자, 역시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듯이 완성된 천국에도 생명나무 열매는 물이 흐름으로 완성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몬은 한낱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명을 하는데 그 이름이 뭔가요? 시몬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면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인데 뜻이 반석,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돌로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흐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고백하는 네가 복이 있도다. 자, 그 위에 뭘 하겠다고 합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하여서 교회를 짓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건축에 보배로운 돌이 되었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흐르니까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보배로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도자기하고 물이 합쳐지면 하나가 됩니다. 도자기와 물을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되어서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흙과 같이 흔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수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랑과 생명을 심고 거두는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흙 같은 나 스스로는 이게 안 돼요. 성령의 생수가 항상 흐를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보배로운 돌 같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